저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 이집트 모든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요셉은 먼저 곡식이 차고 넘치는 7년 동안 넘치는 곡식 요셉은 먼저 곡식이 차고 넘치는 7년 풍년 동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곡식들을 나라의 곳간에 차곡차곡 모아 뒤에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런데 풍족한 7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대로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찾아온 흉년은 너무나도 세고 강력해서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온 땅을 모두 메마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흉년은 요셉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크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흉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집트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이 소문은 늙은 아버지 야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야곱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불러 이집트로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들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막내만은 아버지 품에 남겨두고 형들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로 떠났어요.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은 저희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죠? 명절 고속도로가 막힌 것처럼 여러 지역에 모인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겨우겨우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값을 치르고 먹을거리를 구하려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음식을 구하려 애쓸 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이 온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집트 느낌의 화려한 장신구와 이렇게 모자를 쓴 이집트 총리가 옛날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이집트를 망치기 위해 몰래 들어온 다른 나라 첩자로 몰아갔어요. 형들이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곁에 어린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형들이 첩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충분한 식량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형제 한 명을 이곳에 오게 가두어 두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왜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의 이름은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은 요셉과 같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죠. 요셉은 하나뿐인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처럼 위험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있는 이집트까지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둘째 형 시므온만 이집트에 있는 감옥에 가둬두고 나머지 형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쉽게 베냐민을 먼 이집트로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야곱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고 몇 번이고 형들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결국 식량이 똑 떨어지자 넷째 유다가 제가 베냐민을 꼭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했어요.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가는 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집트에 있는 요셉 앞에 있는 형제들이 왜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또 베냐민 앞에 있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요셉의 성대한 만찬을 먹고 난 다음날 이들은 요셉에게서 받은 곡식을 얼른 챙기고 아버지께 이제 배를 불리게 아버지와 가족들이 배불릴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얼른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요셉의 부하가 형제들을 불러 멈추어 세웠어요. 부하는 어제 만찬 때 썼던 귀중한 은잔 하나가 사라졌으니 범인은 바로 너네 형제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형제들이 말하자 부하는 형제들의 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근데 글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귀중한 은잔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이것 또한 요셉이 계획한 시험이었어요. 베냐민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베냐민을 위해 보호할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은 그때 넷째 유다 형이 용기를 내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시여, 아버지와 저는 꼭 저 아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대신해 저를 종으로 삼아 저 아이를 부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예전처럼 나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자신의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아우, 바로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요? 형들은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놀라 얼어붙은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이 먼 이집트 땅에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살아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했어요. 그렇게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흉년 가운데 우리 가족을 이집트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늙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그 즉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고 그곳에서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 부둥켜 안고 엉엉 울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요셉,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에 대해 다 함께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셉의 허무맹랑한 꿈들이 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크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요셉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큰 흉년을 피해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곳 2021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커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를 구원하시고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배우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시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또 머리까지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